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구약성경입니다. 페이지 수는 320페이지,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수로 되어 있어요. 수.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페이지 수 찾으세요. 구약성경 앞쪽에 보세요. 320페이지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준 사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과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하는 현실에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 너머에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믿어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짓눌려 어쩌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두 현실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우리 역시 승리하고 정복하는 믿음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라북도 고창을 가면 먼 지평선이 멀리 펼쳐진 것을 가끔씩 봅니다. 넓게 펼쳐진 들녘이 펼쳐져 있고 새떼는 떼져다니면서 끼룩끼룩거리며 그렇게 몰려가고 산보다 넓은 들녘 덕분에 시야가 확 트인 것을 경험합니다. 그
그곳에서 10여 년 인삼농사를 지으면서 산골짜기 금산에 있다가 넓게 펼쳐진 광경에 넋이 나간 듯이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기자기한 맛은 없지만 탁 트인 경치가 가슴을 아주 시원케 했었습니다. 그렇게 땅끝을 바라보노라면 땅끝과 하늘끝이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지평선이라고 하죠. 두 끝이, 땅끝과 하늘끝이 만나는 그 지점이 마지막과 바로 시작점, 땅끝의 마지막, 하늘끝의 시작점, 지평선입니다. 땅의 끝이지만 하늘 입장에서는 시작점이라는 의미죠. 땅과 하늘의 만남의 현장이 바로 이렇게 지평선으로 펼쳐집니다. 땅과 하늘처럼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육적 현실과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존재하는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에 두 현실이라고 했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은 육이고 저 세상 또는 다른 세상이 영적 세상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은 가짜이고 잠시 잠깐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는 영적 세상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어진 삶을 막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영적 세상만을 추구하면서 지나치게 육신을 학대하고 금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모두 육과 영을 구별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 그리고 히브리 관점으로는 육과 영은 같이 있습니다. 영은 육을 침범하지 못하고 육은 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구분은 있지만 그러나 둘은 이 땅에서 함께 존재합니다. 다만 시공간의 한계에서 육적 세상이 존재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끝 그리고 시간의 끝날에 이 육신이 사는 세상은 끝이 나고 영원한 영적 세상이 그때 가면 펼쳐질 것입니다.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상이 지금 현실 가운데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땅끝과 하늘끝이 지평선에서 만나듯이 이 세상이 곧 육적 현실과 영적 현실이 만나는 지점, 그것이 현실입니다. 영적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은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삶에서 영적 현실을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육신의 삶에서 영적 현실을 보고 볼 뿐만 아니라 그 영적 현실을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더 나아가서 육적 현실에서 영적 현실을 끌어당겨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킨 여호수아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현실의 상황과 한계에 막혀서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육적 한계를 이겨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 삶에서 영적 현실을 펼쳐나가는 특별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나라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어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들 자식인 자식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이 아닌 출광야의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와 채찍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세 번 반복됩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니까. 오늘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지만 다 주어진 게 아니다. 보장된 게 아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너희가 헤쳐나가야 한다. 현실은 다 보장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우글거리듯이 가고 담대해라. 너희가 부딪혀 이겨나가라. 오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랍니다. 현실에 제일 끌려다니는 그 믿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영적 현실을 바라보고 끌어당겨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해 보라고 권면해 주시는 내용이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냥 범상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수일간 광야를 지난 이후에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알아보려고 모세는 10명을 미리 보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모세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지시했던 바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면서 떠나왔던 다 두고 떠나왔던 애굽으로 떠나왔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이미 털을 닦아 모은 곳이고 더 나아가서 그 가나안 땅 곳곳에 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제단들이 널려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겁니다. 여호수아 보고 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겁니다. 이미 그곳에 예배가 있었던 땅이라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고 이삭도 제단을 쌓고 야곱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곳이 이미 있던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곳에서 아담 타락 이후에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드렸던 곳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유서가 되던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한 땅이라고 모세가 이미 선포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오직 가나안 땅, 저 파레스타의 땅, 지금 저 땅. 이스라엘은 예배의 민족입니다. 온 세상 천지에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러니까 이스라엘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예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어떤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고 예배드리지도 않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우상 숭배했어요. 여신 숭배했어요. 유아살해했어요. 순장 제도로 왕이 죽으면 떼지어 같이 생고장 시킨 민족이었어요. 생 사람을 잡아 죽이는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은 차원이적으로 접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해루해루거리고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 그랬을 때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겠나? 우리랑 똑같이 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안 보죠. 그들의 후손인데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리파예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으로 가셔서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번잡스럽지만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3장 17절로 21절까지. 구약성경 217쪽이요. 217, 216, 217쪽. 구약성경 216, 217페이지요. 민수기 13장 17절로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갯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가나안 땅을 무작정 들어갈 수 없어서 모세는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 딱 감고 무작정 들어갔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10명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0명이 가서 직접 눈으로 딱 보니까 민수기 13장 28절 29절입니다. 28,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쫙 가나안 족속들이 퍼져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은 거의 족속이에요. 기골이 잠대해요.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특히 여기 헷쪽 속에 나오죠.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들이들인 아주 강력한 민족이에요. 헷쪽 속에 살고 있어요. 잘난 민족은 다 살고 있어. 눈을 보니까 들어가라고 해.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갈 데가 못 돼. 여기만 빼고 가면 돼. 그런데 여기로 들어가. 하나님 참 날구져요. 희한해. 피하고 싶은 데만 골라서 가. 여기만 빼고 다른 데는 다 갈게. 아니야. 너 여기만 가야 돼.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분명히 곡식이 잘 되고 포도송이가 하늘을 미나되고 산처럼 우거진 비옥한 땅이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그곳에 수많은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도 살고 있어서 그것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같이 작고 볼품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 바로 육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참 현실도 마찬가지.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무시할 게 아니고 엄연한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10명 중 8명이 본 이 육적 현실은 바로 인간 현실.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무시해도 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무시해도 돼. 아니라고, 현실이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도 현실은 현실이라고. 육적 현실과 영적 현실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육적 현실은 가짜, 영적 현실이 진짜야. 아니라고. 육적 현실도 존재한다. 영적 현실도 존재하지만. 이게 문제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했지만 정작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기 어려운
수많은 낭만들과 원수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이 현실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저것들은 가짜야. 눈 딱 감고 그냥 가면 돼. 그럼 될까요? 거짓이야.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상이야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있는 걸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돌파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육적 현실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허상과 가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없다고 하면 그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이 육적 현실에 몸담고 살아가는 한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이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8명이 본 것은 맞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2명의 주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을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이게 믿음이다. 없어? 아니야. 가짜. 그게 아니고 있어. 그런데 가자. 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 지금 우리 처지를 봐라. 어디로 갈 거냐? 뒤로 애굽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 광야에서 천년만년 죽치고 살다가 다 죽어버릴 거냐? 어쩔 수 없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려면 뭐하러 애굽에서 나왔어? 어차피 들어가야 해. 다리로 들어가든 머리로 들어가든 들어가야 해. 그러면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안 되면 다 죽어서 하나님 욕먹게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을 끄집어내놓고 다 죽었어. 그럼 누가 욕을 먹어? 하나님 욕 먹지 뭐. 하나님 욕 먹어도 하나님 욕 먹으라고 해. 우리 다 죽어버리고. 그렇지 뭐. 하나님이 멍청하냐? 하나님이 대책 없이 일만 저지르는 분이냐? 믿고 가자. 주신다고 했으니 믿고 우리가 부딪혀 가면 돼.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겠냐? 감나무 붙잡고 흔들어내면 되잖아. 안 되면 도끼를 뽀개서 죽어도 되지. 여호수아 갈렙의 선포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30절 말씀은 그런데요. 제가 풀이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터컵을 미쳤다고 합니다. 되도 않는 일들을 벌리며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웃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안 맞고 무턱대고 돌진해서 일을 만드는 아주 참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무작정 일을 벌리고 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해서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단에서는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이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열매를 보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의 결과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죽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열매야.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믿음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믿음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팔짱 끼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식 삶의 방식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눈 뜨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흘러가겠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인이고 성경도 히브리인들이 쓴 히브리식 사고방식을 이 성경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땅을 취하자. 테이크 초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능히 이긴다고 자신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취하자 쳐들어가자 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과 영의 일치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반대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먼저 매고 풀랍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내고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까. 육과 영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육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이 육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육과 영은 영영 따로따로입니다. 육신에 매여서 육의 것,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생각과 마음이 묶여버리면 그냥 육으로 끝납니다. 영으로 못 들어가고. 육에서 믿음으로 부딪혀 나아갈 때 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전에 명성교회 김삼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고 닥치면 믿음으로 부딪혀.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부딪히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펴보고 믿음으로 넘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조그마한 믿음을 갖고 자꾸 또들끼리 자꾸 부딪혀.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우리 믿음이 작으니까 안 되니까 자꾸 믿음으로 자꾸 두들겨. 열어달라고 부딪혀. 열어달라고. 열어주세요. 열어줘요. 이럴 때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김삼 목사님 살아온 배경이 그래요. 김삼 목사님은 집사였어요. 처음부터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사였고 유행가 잘 불러요. 낚시광이고 바둑광이에요. 신변 잡기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노는 걸 잘 알아요. 노래 기가 막히게 잘 불러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어머니 믿음으로, 어머니가 믿음이 좋거든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은 그냥 성공한 것은 그러나 지금은 안 좋은 일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으로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가 아니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라고도 아니고 믿음으로 자꾸 부딪혀보라고. 그 부딪히는 과정, 즉 믿음으로 자꾸 두들기고 도전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고 그 믿음의 열매, 즉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열매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쳐들어가자고 했지만 나머지 8명과 이스라엘은 믿음이 아닌 상식과 육의 현실에 짓눌려 그 이상을 보지도 두들겨 보지도 부딪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진이 멸렬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다 그냥 그렇게 시들어갔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마저 죽고 난 다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이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가라. 요셉에게도 가라. 야곱에게도 가라. 다시 또 모세에게도 가라. 변함없이 여호수아에게도 가라. 어디로? 그 땅. 그 땅. 여러 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땅.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간 겁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무기를 준비하고 돈을 마련하고 훈련을 하고 나서가 아니고 그냥 가랍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라.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늘에 따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믿음을 만들어서가 아니고 가라 했으니까 예 갑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비체험을 수없이 하고 능력을 행하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그냥 듣고 믿고 행함으로입니다.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오래 믿어서가 아니고 그냥 믿고 행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첫머리에 극히 담대하라. 거칠 것 없이 망설임 없이 목숨을 아끼지 말고 무모함이만큼 돌진해라. 무모함. 네 생각, 네 판단, 네 감정 내려놓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그 말씀 믿고 그냥 가면 된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뭐 대단할 것도 없고 뭐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가면 된답니다. 아브라함이 네 아들 바쳐 하니까 그냥 바친 것처럼 지금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룹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자존심과 교만이 더 높아졌습니다. 내가 안 하는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 생각이 맞을 텐데 라고 고집부리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의 행위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지만 행함과 삶과 도전이 없습니다. 세상 흐름에 부평초처럼 그냥 떠서 흘러갑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노를 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풀어놓은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풀어놓은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절망, 두려움, 근심 그리고 답답함을 또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모른 채 하십니다. 믿음의 노를 네 손으로 우리 손으로 저으라 합니다. 손짓발짓을 하랍니다. 은사 목사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계속 부딪혀 보랍니다. 그럼 열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어머니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독점이 되는 거예요. 독점. 믿음의 노를 힘차게 중단 없이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저으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 자체, 열리지 않더라도 그 모습, 믿음으로 행하는 자꾸 부딪히는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작은 노력들 자체가 열매가 없이 그냥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운 겁니다. 우리 열매를 바라잖아.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금 시대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간다고 여깁니다.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적 현실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신병 같은 짓입니다. 육신의 삶을 회피하지 않고 살아가되
영적 현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육적 현실 너머의 영적 현실 함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항상 영적 현실을 향해 줄기차게 가만히 있지 않고 구피처럼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육적 현실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적 현실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믿는 사람은 아니야.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계속 영적 현실을 추구해 나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 줬대요. 너희 영토를 가나안 족속 영토가 아니에요. 너희 영토.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계산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만 그냥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전진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육적 현실에서 영적 현실을 이루어가고 끄집어 땡기고 영적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탈출시킬 때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아주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기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편들어 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고 자기들만 특별히 사랑한다고 여기면서 룰루랄라 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요.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굶고 목마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이 터져 나왔고 가나안 땅 앞에서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은 뭐든 다 챙겨주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일단 막 가난한 족속들도 알아서 다 싹쓸이 해주고 우리 보고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요. 안 그렇다.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가난한 족속들 우글거리는 세계 최대 민족이 우글거리는 것도 있다. 다 그냥 예비해 놓으셨다. 그걸 이겨내라. 육적 현실 인정하라. 그래서 거기서 영적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패망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붙잡으라는 겁니다. 뚫어내라는 겁니다.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너희한테 있다. 현실은 내 것이 아니야. 현실은 니들 거야. 니들이 할 나라야. 아담한테 뭐라고 말했다고요? 에덴 동산을 주면서 다스리라. 현실은 너희들 거야. 에덴 동산은 네 거야. 네가 다스리라고. 나한테 맡기지 말고. 줬으니까 다스리라고. 이 현실도 우리한테 줬다고.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고. 현실을 이겨낸다고. 그건 우리 몫이다.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이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부딪혀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다가오는 것이죠. 김상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고생 많이 했어요. 나이 들어서 신학 공부 늦게 집사가 늦게 이제 신학 공부에서 목사가 됐으니까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믿음으로 부딪히는 그런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활용하여 지평선에 맞닿아 있는 땅 끝과 하늘 끝에서
최선을 다한 이 땅 끝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시작인 하늘 끝으로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땅 끝으로 끝나지 말고 지평선 속에서 거기서 만나는 그 지점에서 시작인 하늘 끝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현실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요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가나안 족속들이 우울거리는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벽에 꼬입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게 현실은 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쓰러지고 싶고 내던져버리고 싶고 도망쳐버리고 싶고 그냥 어딘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